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심판을 초래할 뿐입니다. 성전 제사에 앞서 먼저 제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희생 제물로 원하십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말씀을 선포할 장소를 특별히 지정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는 선포할 메시지가 성전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떠받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려 할 때 여호와의 집 문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유다의 성전 신학을 규탄하기에 성전 문 앞보다 좋은 장소를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말씀은 약속이 함께하는 겉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긍정적 겉면이 주어집니다. 3절에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올곧은 길을 가며 바른 삶을 산다면 가난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의 약속과 그분의 가르침에 따른 윤리적 삶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땅의 약속을 구속력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땅과 하나님 백성의 유기적 관계는 성전 또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삶에 의해 지속됩니다. 부정문으로 기술된 두 번째 겉면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유다 백성의 한상을 충격적으로 고발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보장해 준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지위와 특권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여호와의 의지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럴 때야만 성전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구원의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거짓말이나 조장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웅장한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전과 그 성전을 택하신 여호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명령문의 처음 두 겉면과 달리 5절과 6절의 겉면은 조건문으로 기술됩니다. 5절은 절대형 부정사 참으로가 첨가된 것을 제외하면 3절의 겉면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의 약속의 지속적 성취에 있어 결정적인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르게 해야 할 길과 행위는 1차적으로는 사회적 윤리적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적, 법적 질서로서 유다는 정의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정의의 실천은 공동체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해야 한다. 공동체는 이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는 살인행위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기에 이웃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사는 자들은 이웃을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길과 행위가 종교적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6절에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해야 한다. 십계명의 구조가 보여주듯 이스라엘에서 윤리와 종교는 분리된 두 실체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행하는 자는 여호와만 섬기는 자이기도 합니다. 7장 문맥에서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라는 것은 공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리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겉면은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살 때, 곧 이웃 간의 정의를 실천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날 때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항구적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말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구원의 보루로 신뢰하는 자들의 귀에는 차라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예언자의 선포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호와 종교를 성전 제의로 축소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윤리적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조차 무시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도 못하는 다른 우상들을 따라갑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을 찾아가지만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어긴 자들은 원칙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이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들어와 그분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떠듭니다. 이들은 성전 예배를 통해 성전 밖에서 범한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돌아가서 다시 가증스러운 짓을 계속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됩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은신처를 찾아 숨는 것처럼 성전이 범법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됩니다. 사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제의적으로 용서받기 위해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 밖에서 저지른 악행을 짐승의 희생제물로 세탁할 수 있게 성전은 도둑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기에 멸망은 기정사실이 됩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실로의 파멸을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거듭된 겉면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다에게 여호와께서 멸망과 유배의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12절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의 실로의 멸망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 성소를 당신 처소로 택하셨다는 사실이 실로 성소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성소가 이스라엘의 악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할 때 여호와는 당신의 성소일지라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실로의 비극적 운명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실로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는 유다를 깨우치기 위해 여호와께서 거듭 예언자들을 보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들은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 신봉하는 자들은 예언자의 선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제약 때문에 실로 성소를 멸망시켰다면 유다제를 조장한 예루살렘의 성소의 운명도 다를 수 없습니다. 실로 성소의 타락이 에브라임 온 자손의 유배를 초래했다면 도둑이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은 유다의 유배를 초래합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 성소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겠지만 여호와께서는 둘 다 당신의 이름을 둔 성소로 차이가 없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에브라임과 구별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이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생활과 행실의 변화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있을 때 성전에 머물겠다 하십니다. 삶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면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늘도 삶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